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년에 더 고생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내년에 더 고생합시다. 내년에 더 고생합시다. 네. 고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내년에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헛된 고생이라면 고생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 고생이 가치 있는 고생이요 복된 고생이라면 우리가 내년 한 해도 주의 나라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더 고생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요즘에 지금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또 주고 받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까? 내년에는 안 좋은 일 하나도 없이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참 소중한 바람입니다만 우리가 과연 새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저는 또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냥 뭐 이제 안 좋은 일은 당신에게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새해 복은 조금만 받으세요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새해의 복을 많이 받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오늘 스스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마 새해에 복의 통로가 되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저에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일지 아니면 뭐 교회가 아주 커졌으면 좋겠다는 뜻일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려 줄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 마음으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도 좀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동행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저는 또 질문하는 하늘을 향해 질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지금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뉴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아프고 불편한 지점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왜 도대체 이 국가의 위정자라고 하는 분들 또 어떤 경제계의 아주 앞서가시는 분들 또 사회, 교육, 복지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평은 아닙니다만 왜 상위 1% 안에 드는 최고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과 나라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아무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요즘 정치권을 보면서 정치적인 어떤 여러 분쟁들
또 이런 사건 사고를 대하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일을 가지고 가장 앞서서 공공의 유익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왜 전부 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에, 자기 자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올해 이제 지한이가 이제 저희 가정에 좀 뒤늦게 왔어요. 지금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지금 이제 이유식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유식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다시 그 애 다리에 힘 주려고, 이거 그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하나 당근으로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언제에서 또 언제 키우냐 막 이런 한탄이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탁 얻어맞듯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아이를 집 밥그릇 챙기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20년을 헌신해야 된다면 저의 젊음이 너무 허무해요. 저 아직 젊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저 아이가 커서 집 밥그릇이나 챙기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회사 가가지고 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나의 최소한의 20년을 저 아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면 저는 정말 허무합니다. 그거 그만하고 싶어요. 그걸 위해 내가 부모를 하나 하는 이 엄청난 그 질문과 이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심지어 이제 개척을 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개척교회가 꿈틀꿈틀대며 참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만약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그저 커지고 유명해지고 나도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나는 도대체 왜 이 개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될 겁니다. 다 좋은 학교 갈 겁니다. 다 취업 잘할 겁니다. 다 뭐 이런 개인 밥그릇 잘 챙기고 개인의 그냥 행복을 빌어주는 목사로서 앞으로 30년을 살 걸 생각하면 공허해요. 하나님 여기서 저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애를 키우는데도 기쁨이 없고 목회를 하는데도 별로 활력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아이를 낳았고 왜 아이를 키워야 되며 왜 개척을 해서 왜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저에게 분명히 주시지 않으면 저는 너무 이 젊음이 아깝고 너무 공허합니다. 그런데 만약 답을 주신다면 나는 이 젊음도 불사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이 시간도 아깝지 않겠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이, 나의 열정이, 나의 힘이,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확실하게 주셨다 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어렴풋이 명확하게 점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네 아이가 집 밥그릇만을 위해서 사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키우면 되지 않느냐. 동행교회가 성도들이 자기 밥그릇 걱정만 맨날 하고 자기 그냥 편안한 집, 자기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 그냥 가족만을 위하는, 자기 개인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자녀가, 우리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내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밥그릇도 챙길 줄 알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행복을 나눌 줄 알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녀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젊음을 불살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하나님의 답을 얻고는 다시 이 12월 연말에 내년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는 새 힘을 하나님께 받고 이 에베네셀 기도회로 나와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딸, 아들, 또래 엄마들, 아빠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자기 자식 하나 그냥 출세하고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다 출세하면 다 자기 밥그릇만 챙겨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도 나오겠고 국회의장도 나오겠고 국회의원도 나오겠고 어디 대기업의 총수도 나오겠고 다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컸는데 과연 정말 이웃을 원하고 공공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그럴 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로 살도록 교육을 받아야, 그렇게 성도가 자라나야 이웃과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풀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장, 3장, 하박국은 3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던 하박국이 하박국 3장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으로 하박국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박국 전체를 세밀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큰 틀만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질문하는 사람들 마지막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기였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던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제사장들은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거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재판을 받는 법정 소송을 하는 가운데서도 뇌물이 오가면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시작. 네,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난장판인데 정의와 공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박국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답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대로 둘 리가 있겠냐?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당대에 가장 강력한 군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그 범죄, 부패, 타락을 심판할 거야 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받았죠. 이렇게 부패한 세상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쁜 놈들은 좀 하나님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이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해서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가장 무서운 심판인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심판할 거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근데 그 답변을 들어서 한편으로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 유다가 잘못해서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건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는 건 그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건 그건 정의롭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은 더 악한데 걔네들은 그러면 유다 땅도 먹고 더 부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답변했죠? 우리 두 번째 대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도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도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네가 궁금증을 가졌던 그 질문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과 2장 상반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정답,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핵심은 뭐냐? 우리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질문과 대답에 대한 핵심. 우리 한번 밑에 거 한번 살려줘 보세요. 폰트가 저쪽으로 옮겨서 없어졌네. 자, 우리 같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라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대로 두실 겁니까? 아니, 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더 악한 바벨론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괜찮아, 바벨론에게도 내가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러니 의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지금 탄핵 정국이든지, 그게 지금 엄청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온 국가가 애도 기간에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신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해되게 해줄 것이니 그러니 신실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박국에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러면 하박국이 이제 맞이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쳐들어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고 이제 무서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약탈도 당할 것이고 포로도 잡혀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박국이 취해야 할 자세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넘어서 이제 우리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PPT 하박국 3장이요. 자, 우리 하박국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세창 형제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습니까? 요번에 이직할 때 면접 봤나요? 면접 볼 때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랬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극도로 두렵잖아요. 뭐 무슨 질문을 할지, 뭐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할 때 그 만나기 전에 그 공황공황을. 근데 지금 이건 어떤 공황공황거림이냐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친다니까요. 우리의 지금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더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북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내일이면 미사일을 수십 발을 발사할 거다. 그럼 우리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칩시다.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뉴스 속보가 났어요. 갑자기 막 북한 군들이 막 움직인다는 속보가 났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송파 강남이래요. 그러면 갑자기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충 그 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박국이 취해야 할 자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바벨론도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그렇게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아마 이해되지 않는 수많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결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직분자가 되는데 직분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세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아무 일도 없이 괜찮을까요? 세계 여행 이제 다녀와야 되는데 와가지고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직하는데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의료 파업돼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휴학을 1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맞습니까? 좀 그 문제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다 그 수많은 그 불확실함과 그 두려움의 그 질문 속에 아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걸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호주 가야 되는데 호주 가면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지분 구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제 수업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시험은 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올 한 해를 보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내년에도 어쩌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의인이 담담하게 반응해야 할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해되게 하시리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라고 모든 것이 해석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올 연초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다 해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더 해석되리라, 더 이해되리라, 더 밝히 보여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았고 내년에 좋은 일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좋은 말로도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만, 올 한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내년에도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이는 또 알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찬양과 이 하박국의 기도와 이 하박국의 확신이 올 한 해를 잘 해석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외양간의 소가, 또 포도밭에 열매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또 아니 많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품격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내년에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담담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